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7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한 이후에 그들을 정식적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고려해서 장자였던 므낫세를 오른쪽 손에,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왼쪽 손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두 손을 엇갈려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큰 축복을 내려주게 됩니다. 요셉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손을 바꾸려 하자 야곱이 이를 거절하며 차자가 장자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소망을 주면서 세겜 땅을 그의 특별한 기업으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야곱이 내려주는 축복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고 잘 보이지 않는 가물가물한 상태였지만 이 영적인 감각으로 눈앞에 있는 두 아이가 이 가문의 언약의 미래였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답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화려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두 아이를 길러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 부분에서 마치 그 옛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을 내려줬던 그때와 같은 그 느낌을 동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더 보면 요셉이 그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후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 이 야곱은 지난 시간들에 대한 생각과 또 회상과 더불어서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그의 자녀들까지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철저하게 세상의 질서와 그 서열에 따라서 장자를 오른손에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X자로 엇갈려서 축복을 서로 바꾸어서 줍니다. 단순히 이것은 노인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잘못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는 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하면서 축복을 주는데 야곱의 축복에는 그동안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묻어나오게 됩니다. 목자처럼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대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요셉은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버지의 이 장자권에 의한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에브라임이 그 큰 복을 받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려고 했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많은 복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면서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영적인 진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인간적인 상식을 따라서 또 서열을 따라서 아버지를 제지하고 자기가 주관하려고 했으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거절하죠. 그래서 케네스 매튜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 어떤 장자권이나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아이 중에서 첫째였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였던 이삭에게, 마찬가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었던 것처럼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전되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언약의 전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20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하게 되는, 결국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예언했던 그 축복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야곱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임마누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 세겜 땅을 더하여 주는데 이 세겜 땅은 과거에 야곱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아주 뼈아픈 실패와 또 범죄를 겪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의 땅을 회복시키셔서 요셉 지파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원포인트로 야곱은 인간의 상식과 서열을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 했던 이 요셉의 계획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 첫 번째는 세상의 스펙이나 외모나 서열이나 어떤 조건이 우선시되는 이 오른손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손을 따라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내가 가진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세상적 기준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야곱은 이 세겜 땅을 주었는데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욕보입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 실패와 상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아프고 실패하고 지우고 싶은 그러한 상처들을 은혜 안에서 바꾸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건과 서열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엇갈리신 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인정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